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안식일을 맞아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없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저희들을 너무도 잘 아시고 또 용서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있을 아동 학생 청년반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멋진 성전을 주신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차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께 영력과 지력을 주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나날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니 얻는다. 아멘. 요즘에 쇼츠가 유행하잖아요. 짧은 그림들만 얼려놓고 내용을 빨리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 내용 속에서 하나를 제가 봤는데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 고급 승용차가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주차 단속을 맡은 단속원이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그 다음에 티코는 아니지만 그 모닝 같은 작은 차가 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고개만 살짝 하면서 저기다 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서 내린 할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했어요. 앞에 차량에서 내린 사람에게는 90도 이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는 그냥 살짝 거리만 이렇게 끄덕이고 소리 없이 이상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 지배인을 불러서 내가 여기 레스토랑 사장인데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하면서 그 경비 주차 단속 요원을 예치한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싹 교체해서 새로 교육시켰다고 하는 짧은 내용을 올라있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를 선택을 많이 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여기, 저 사람은 여기, 저 사람은 여기. 그래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여기에 있는 사람,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여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걔를 미쳐져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을 보신다.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관계가 삐뚤어지거나 또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중히 여기실 것이냐.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평가하는 기준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람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다. 외모로 취하시는 법이 없다. 그러면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면 뭘 보시냐, 뭘 취하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것이든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 남보다 더 특출난 것,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가지고 칭찬하시지 않는데 너 참 잘했다. 네가 가진 그 지식, 네가 가진 그 훌륭한 재능,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로 평가받는다면 참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고통스러울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지? 나는 왜 해도 소용이 없지? 나는 언제나 저런 것에 절반이나 갈까? 아니면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나는 언제 저곳에 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가진 외적인 부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기름 부음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큰아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에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이렇게 왔을 때 보니까 야,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새의 큰아들이 얼마나 멋지게 생겼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외모를 보고 과연이라고 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과연 참 대단하다. 기름 부음을 내가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 엘리압은 지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삼지 않는다. 그는 이미 이렇게 패스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아비나답이 그런데 그 둘째가 왔을 때에 사무엘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까 이 기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패스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삼마가 나타났어요. 삼마를 세웠더니 삼마도 가만히 보니 패스. 아마 이새가 굉장히 용모가 수려했고 그 부부가 수려했던 모양이죠. 그 자녀들이 수려한 것을 부모의 유전 의자를 타고난 경우는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셋째 아들까지 패스를 하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이세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 앞에 섰지만 다 패스만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가 여기 있는데 말째는 제가 밖에 나와서 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빨리 데려가라. 그 아들 오기까지는 안 읽고 싶고 못 자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기름을 우리 하나님 명령에 따라 기름을 붓고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외모보다 중요한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게 그 중심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다고 하는 사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이새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뤘고 그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유전시켰지만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왕으로 세우실 만한 자는 바로 말째인 거예요. 아버지가 귀 여기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은 막내 다윗에게 맡겼는데요. 그 다윗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내가 컴플렉스가 있고 외적으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은 밖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보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야 너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노력해서 저 높은까지 올랐을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힘없고 재능 없고 재산도 없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또한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며 무엇을 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는 지극히 큰 사랑을 가난한 자, 외면당하는 자, 볼품없는 자 향해서 하나님의 눈을 거기에 향하시고 또한 그 마음에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가난한 자들 함부로, 약한 자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그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높은 자들은 아래 있는 자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을 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방탕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11조도 아주 착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불의하지 않다. 탐욕스럽지 않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세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매국노처럼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감히 고개를 하늘으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는 거죠. 1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냐,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보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나는 너의 기도를 받지 않아.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세리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것을 들으시면서 그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돌아갔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 지상주의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얼굴이 멋있다고 하나님은 그를 찬양하고 쫓아다니면서 복을 넣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왔는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 왔는가? 아니면 마지못해 와 있는가? 내 마음이 홈밭에 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십니다.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솔솔히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들을 계속 하나님은 저축해 두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통장에 어떤 마음 상태로 예배를 드는지 그 사람 마음의 통장에다가 계속 그것들을 모아놓으시고 나중에 상급으로 다 갚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주세요. 9절만 말씀드리는데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 야고보서 2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큰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참 차별을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그건 악한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도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보면 이런 차별은 미세하게나마 다 존재합니다. 미세하게나마 다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말도 조심하지만 내가 볼 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는 조심하고 내가 판단해서 저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남루하게 옷을 입거나 이렇게 형편이 어렵거나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 여기에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저기 있든지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처럼 똑같이 대하는 경우가 사실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는 애를 써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참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항상 내 이웃으로 하고 돕는 위치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해서 사람을 쓰시는데요. 주로 어떤 사람을 쓰시냐 100% 부자는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쓰시고 또 많이 공부한 광명자도 쓰시고 다 쓰시는데 그러나 퍼센트로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어디를 쓰시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연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있는 자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눈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많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믿는 자들, 그동안 자랑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자랑하는 자들이 부끄럽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을 많이 하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자랑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지상주의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렇게 하나님은 그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들 못지않은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많으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추구해서 얻는 것은 그것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내 할 도리를 잘하면 성공은 뒤를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은 저리 가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성의 없이 하고 열심히 성공을 쫓아가다 보면 둘 다 다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그 내가 모은 재산과 명예와 권세 그 재능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 서면 내가 가진 기술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서면 아무 능력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재능을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재능을 베풀어서 같이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 쓸모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실 때 너 큰 재능을 가졌으니 내가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저는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40년 뭐 거의 50년 젊으셨을 때부터 나이 드실 때까지 북글씨를 계속 이렇게 쓰셨어요. 참 잘 쓰십니다. 상도 많이 타시고. 근데 80이 넘어가시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시간을 채우고 또 내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80 넘어보니까 욕심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은 열심히 했어요. 뭐 이거 시편의 말씀도 기록하고 그게 안 좋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점점 다가오면 그런 것들도 역시 나를 다 버리고 떠나는 거죠. 이별을 하는 거예요. 재물도 이별을 하고 재능도 이별을 하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지상주의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결국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그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는 우리 현재를 중요시 여기고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하는데요. 간음 중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음을 했다. 또 더군다나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게 바로 돌로 침을 받아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가지고 모였어요. 이 돌을 가지고서 이 여인을 향해서 던지면 아무리 참 건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거의 모르겠어요. 30분 안에 그 돌을 다 맞으면 그 전에도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지만 어때요? 많이 견뎌야 한 30분 정도, 잘 견디면 1시간 정도. 이란의 영화인데 하나를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고발을 해서 그 여인을 죽이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실제에 일어났던 일을 소재를 한 영화인데요. 그 구덩이를 파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다리를 거기다 붙어요. 그러니까 좀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돌을 던지면 힘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막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묶어놓든지 하면 또 못 움직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무릎 이상까지 흙을 묻어서 못 움직이게 하고 상체를 움직일지라도 그래서 가족부터 돌을 아버지가 돌을 던지고 남편이 돌을 던지고 그 아들이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이렇게 처벌하고 죽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저 죽음 왔다 갔다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하고 온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는 의인입니다. 모두가 다 돌을 집어서 올 때 나는 의인으로 왔어요. 내가 충분히 이 돌을 던져서 저 죄인이 내가 던진 돌에 맞고 즉사를 하더라도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부터 해서 나이 적은 자까지 그 순서대로 나이 많은 자부터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내가 돌로 칠 만큼 저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간중에 잡힌 애를 돌로 칠 만큼 나도 깨끗하지 않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깨우치고 나이 많은 자, 인생을 오래 산 자부터 죄가 많은 자부터 해서 나이가 적은 자까지 그 돌을 다 놓고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말은 잘하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하늘 아래에서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깨끗한 것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보 100보다 50보 도망가고 돌아가는 거나 100보 도망가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멀리까지 도망가는데 그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도 도망간 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과거를 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예수님도 돌을 들어서 율법에 맞게 돌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은 야 너를 정죄할 자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없다고 얘기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잖아. 편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죄를 사해주고 죄를 묻지 않고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과거에 집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또한 무한 감사를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느냐 이거예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너를 돌로 칠 자가 있느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도 너를 정죄하고 싶지 않다.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냐. 내가 여기 교회에 나와 있을 때 과거는 중요하다. 과거가 네가 잘못을 했던 어떤 추한 생각을 했던 어떤 마음 상태로 교회를 나왔던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냐. 지금의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캠퍼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너의 미래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종종 우리 사람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건데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게 탁탁 올라온 생각들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이 좋을 때는, 마음이 합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과거의 행적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고 다 지나간 과거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억제하고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아픔을 주고 못 움직이게 하고 그 생각을 묶어놓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 사람의 과거입니다. 어째 과거에 저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저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만큼 과거하고의 이별이 참으로 어려워요. 과거는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렇게 초점을 두시고 거기에 중요점을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고 변화가 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너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과거의 내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우리 십계명만 보더라도 저기 안에 있는 죄들을 우리가 수시로 범하면서 살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것을 이렇게 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지만 결코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런 잘못들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하시고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 계명을 통해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저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살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현재를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도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버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의 과거, 내 가족들의 과거,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과거,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런 과거, 물론 거기에는 잘한 일도 있지만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불의함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의 과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의 헌금과 과거의 두 맷돌의 헌금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은 그 가난한 과거의 헌금을 아주 과할 정도로 칭찬하신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물론 부유한 자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그 액수를 보면 상당히 크습니다. 당연히 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과부는 두 맷돈으로 빵 몇 개 사면 될 돈입니다. 오늘날 과자 몇 봉지 사면 될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것은 그 가난한 과부의 믿음이에요. 구차한 중에, 가난한 중에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을 넣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없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더라도 가인이 그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 재물이 잘못돼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기보다 그 재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했을 때는 뭘 보신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믿음 상태를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헌금한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단 얼마를 했든지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상태를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8절 보면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지 이방인이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올소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구원하라고 이 땅에 오신 그 나라의 사람은 그 백성은 아니지만 우리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것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가난한 말이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간구하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죠. 네.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이방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개치고 하면서도 슬며시 누구랑 연관짓는 거예요? 주인하고 연관짓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이시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개인데 주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면서 살짝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놀라워요. 저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불러 치라 하는 이런 말씀과 같이 참 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냥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들을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의 지혜와 같이 이 여인이 한 말은 너무도 지혜롭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기에 너무나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예수님은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게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이 개는 주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관계가 있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 여인에 대해서 큰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형식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외적인 형식보다는 거기에 뭐가 있을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치는 헌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갖다 넣는 게 헌금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하라고 이렇게 줄 때 그냥 전달해서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그냥 갖다 넣기만 하는 것이 그게 헌금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신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보는 그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참 다르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어떻게 살 것이냐의 그 미래를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보다는 행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믿음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말씀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귀한 영의 양식으로 항상 먹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현재를 중요시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것이고 정죄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성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저희도 공부했습니다. 참 외적으로 또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참 추구하는 바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바르게 섬기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군산 참빛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좋은 성전을 저희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 하나님 귀한 성령과 또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정말 새롭게 함을 깨닫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믿는 자들이 저희들의 삶을 보고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양들과 구도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저에게 많이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따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귀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귀한 일정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 체험 속에서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을 했습니다. 321장